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누웠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제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 밥상 기억나십니까? 뭐 저도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 다닐 때마다 뭐 제가 뭐 매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뭐 착한 일만 하고 살았겠습니까? 뭐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정말 뭐 밤새 술도 마시고 오면은 막 어머니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만 들으면 안방문이 탁 닫힌 다음부터 주여 삼창이 외쳐지고 기도가 시작되죠. 뭐 차마 저한테 뭐라고는 못하고 한숨만 푹 내리시면서 문을 그냥 탁 닫고서는 그 방 안에서는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제가 저는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잠을 자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어김없이 뭐 콩나물국이라든가 해장할 만한 국을 이제 차려주시죠. 미우나 고우나 전날 다툼이 있으나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으나 그 부모님 어머니는 항상 아침 밥을 차려 주시죠. 그 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죠.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배 굶고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아침밥을 차려서 먹이려고 하는 그 어미의 심정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랑 가운데에서도 가장 고결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더 이게 그리워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이제 뭐 아내와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젊은 뭐 형제들은 결혼하면 뭐 이제 많은 형제들이 자기가 밥 차려 먹고 또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차리고 하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침을 이제 가끔 제가 차리기도 하는데 문득 그럴 때마다 야, 이 아침밥상을 차려줘서 먹는 그 순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조반을 차려주시고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한 번만 나타나셔도 우리는 너무나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만 나타나셔도 여러분 정말 전심을 걸지 않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저도 자고 있거나 뭐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제 앞에 나타나셔서 재윤아 한마디만 하셔도 전 정말 야 정말 예수님을 만날 그 마음으로 할 텐데 이 제자들은요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왜 나타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집 안에 문 닫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잖아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언제입니까? 이 도마가 자기는 예수님 못 믿겠다고. 그래서 8일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야, 자, 손자국과 여기 옆구리를 만져봐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마의 그 마지막 고백으로 이 요한복음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이 맞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베랴 호수는요. 여러분 뭐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디베랴 호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랴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이름으로 보시면 돼요. 갈릴리 호수의 그 지명을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릴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 갈릴리에 나타나셨을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그러니까 가 있으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갈릴리에서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마 이 제자들이 그래서 갈릴리를 기억하고 갈릴리로 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여인들이 많이 나와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등장시킵니다. 뭐 이게 두 개가 뭐 잘못되고 바뀌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여인들과 함께 갔었고 마리아를 굉장히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만 강조하면서 왜냐하면 여인은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한 명이든 10명이든 증인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리를 하나로 보던 열로 보던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굳이 그 여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태는 이제 반대로 그 여인들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열하면서 좀 더 많은 증인들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었지만 여전히 동일한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여인들의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하게 돼요. 또 그러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제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신 말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던 그 기억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향했을 거예요. 갈릴리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야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요 지금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제 주일날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예배 은혜 많이 받아도요 그 은혜 있으면 그 은혜로 살 것 같고 그 은혜로 다 하나님께 던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평이 불평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고 아쉬움이 더 큰 아쉬움을 낳고 또 질투가 더 큰 질투를 낳는 거예요. 아침에는 예배드리고 괜찮았다가 오후만 돼도 흔들리고요. 밤에 자기 전만 돼도 내 마음이 오가락가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또 오늘 본문의 3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게 뭐예요? 다시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몰라. 나는 그냥 그거 할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다시 나 그거 할 거야. 나 그냥 예전에 했던 그대로 그냥 살 거야. 뭐 어쩌라고. 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나 나도 그렇게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명의 리더의 말 한마디가 제자들을 다 동요하죠.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원래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이 제자들 보면서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뭐 제자들도 이 모양일진데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이나 만나고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야 뭐 오락가락하도 하나님이 어중간히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오락가락하고 제자들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도 좀 있어도 다시 세상을 향하고 마는 그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심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결단을 해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 주님이 주실 거야,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거야 했는데 저녁에 어떤 전화 한 통화 또는 친구랑 말 한마디, 누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뒤집어져 버리고 나서 여전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옛날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밤에 이제 그 낚시를 합니다. 밤에 갈릴리 바다는 밤에 많이 이제 어부들이 밤에 이제 낚시를 해요. 그래서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가 이 어부들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이 표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세상으로 다시 향하고 하지만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지 못해. 물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물고기 잡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우리도 에이 안 되겠네, 좋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하고 말 거야, 나도 그거 할 거야, 나도 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생각과 방법이요, 우리 생각을 그렇게 해서 채워질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또 빈 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인생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건 저는 돈이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나도 그래도 후회도 좋으니까 돈이나 있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돈이 많은 분들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인기가 많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안 그래. 연예인들 보세요, 막 픽픽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명예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요즘 대통령, 국회의원 말 편할까요? 삑하면 욕하고 삑하면 욕먹고, 여러분 그런 삶을 보면서 그게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요? 5절에 그래서요, 다시 그 제자와 같은 우리에게 물으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하고 돈을 향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월요일이 돼서 다시 한번 세상의 것을 한번 내가 움켜쥐고 살아보겠다고 한번 에이 하면서 나왔던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있더냐? 그래서 채워짐이 있더냐? 그래서 만족이 있니? 너 정말 만족이 있니? 네가 생각한 그 방법이 정말 너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제자들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런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고요. 없습니다, 주님. 밤새 수고했어요. 잠을 자지 않으며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봐. 이 음성을 듣고 이 제자들이 왠지 모르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153마리 갈릴리 바다의 큰 물고기, 그 당시에 지금도 어부들이 나가면 한 2-30마리 잡으면 많이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서야 무엇입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채워지는 그 풍성함을 보고 나서야 이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 7절이죠.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은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정말 우리 삶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 주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 저는 순간 베드로에게 뭔가 빵 하고 머리를 한번 땅 때리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이 어떤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베드로가 밤새 내가 수고했지만 물고기 잡지 못했어요 라고 하자, 자, 깊은 곳으로 가자. 깊은 곳엔 물고기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신의 말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물고기를 던졌던 그때,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때가 딱 상기되었을 거예요.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때 그물을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채워주셨는데,
베드로가 못 참는 거예요. 배에서 그냥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갑자기 입고 그냥 바닷가로 뛰어들어 버리고 마는, 베드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다 베드로가 주님께 다가갑니다. 올라온 베드로가 모습도 봤을까요? 주님, 나의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맞아요.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이었어요 하고 물고기를 딱 바다에 뛰어들고 예수님 맞습니다 하고 가는데 9절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여러분, 숯불 이거 기억나시나요? 얼마 올리갔는데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추워서요, 베드로도 마당 뜰에 숯불이 피워져 있는 곳에 기다리고 있었다가 여종이 물어보죠. 너 제자인 것 같은데? 아니야, 부인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맞는데, 내가 너 봤는데? 근데 절대 아니야. 난 절대, 내 맹세코 내 결코 그 사람 아니다. 세 번째 그 숯불 앞에서 아닌데, 너 맞는데? 그러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 숯불 앞에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뛰어들었던 그 상기시켰던 기억과 더불어 두 번째 기억이 그 숯불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갑자기 그 열정으로 다가갔지만 그 순간에 그 숯불을 보면서 내가 저 주님을 내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구나.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놓여 있어요? 생선과 떡이 있어요. 베드로와 또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삶을 채워주는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또 물고기 잡겠다고 저 바다로 나갔었구나 라고 하면서 오시죠. 그러면서 얼마나 스스로가 그 예수님 앞에서 창피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침 먹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제 예배 잘 드리고 오후와 저녁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를 여러분에게 여전하게 예수님은 오늘 또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아침 먹어라. 예전에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음성이에요. 네가 어제 뭘 했건 무슨 일을 했건 어떻게 살았건 오늘 아침은 또 아침이니까 우리 아침 먹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왜 세 번째 나타나셨을까요? 세 번은 뭐예요? 완전하게. 이건 무엇입니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세 번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완전하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짓고 있는 세상의 죄들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침 먹어라. 오늘 새벽에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는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이끄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더욱더 감사를 건져 올려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예수님을 잊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나를 여전한 은혜로 붙드시고 이끄시기로 작정하시는 주님,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다가가시며 용서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음성 들리세요? 얘들아 아침 먹자. 오늘 영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이 영적인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서 오늘 담대하게 그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전히 교회에선 예배와 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시간 속에서 이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넉넉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생수양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예요. 좋아질 것 같으면 또 여기저기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요, 올해 끝까지 내년까지 갈 거다,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빨리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김기욱 선교사님, 미얀마에 수고하시는데요, 원래 한국에 들어올까 했는데 끝까지 그곳에서 선교센터의 부지를 마련하고 또 앞으로 향후 선교의 발판을 마련할 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나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김기욱 성삼 놓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